할렐루야.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지병이 악화돼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목사님은 한참 동안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 나중에 깨어나서 보니까 수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나도 연약해졌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어나서 온 가족들과 그 신방원 장로님을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피가 좀 모자란다는데 이런 소중한 피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줘야지, 내가 곧 죽을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줬어야 되겠소. 그러면서 스스로 그 주사 바늘을 뽑아버렸어요. 뽑고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이름을 다 불러가며 다 기도해주고, 또 그 장로님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주고, 또 온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그분은 이제 운명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장례식 때에 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런 인사말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명설교가였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라도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도 참으로 좋은 설교를 남겼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의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까 꼭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막 부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암입니다. 현대의학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분노를 일으킵니다. 막 화를 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빨리 죽어야 되냐, 막 화를 내다가 한 3, 4일 지나면 이제 서서히 받아들이다가 이제 나중에 슬프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 외국인 같은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외국인, 잠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나그네처럼 살았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보상을 주시는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외국인처럼 살았어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앞에 나온 그 모든 사람들, 아벨이나 에녹이나 뿐만 아니라 노아라든지 또는 아브라함, 사라, 그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죽었는데 계속해서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그러면서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 그래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말씀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기뻐하며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으면 이후에 저 천국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찬송을 불렀는지 몰라요. 우리 성가대에서 우리는 길이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하늘나라 가서 저 행복한 곳에 길이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명절이 됐을 때에 고향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갈 때에 가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은 들떠 있어요.
들떠 있어서 우리가 참 그 어머니 집에 가면 그 정말 그 옛날 친구들도 다 만나고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그 친지들을 만나서 기쁨의 대화를 나눌 것이다. 막 들떠 있습니다. 막 기분이 좋아요. 가는 길은 고속도로가 막히죠. 막 힘들죠. 짜증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마치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저 아름다운 천국 파라다이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좀 더 힘들더라도 외국인처럼 나그네같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가씨가 있었는데 어떤 총각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막 간절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총각이 자기한테 딱 오더니 구혼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속이 기쁜 거죠. 너무 기뻐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나중에 이제 결혼 약속까지 했습니다. 결혼 약속까지 하면서 2달 후에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이때의 그 아가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죠. 결혼식을 한 그때보다도 아마 더 기쁜 아마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벌써 약혼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결혼해서 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우리 신랑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나그네라고 해서 뭐 슬프다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원리가 그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야곱도 보면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면 바로 왕 앞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그네의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나그네는 그렇게 많은 재물 쌓아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서 딱 보니까 그 나라 집이 너무 멋있고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딱 삽니다. 또 막 구경을 여러 가지 하는데 막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그 땅도 샀어요. 또 외국에 가니까 막 큰 차, 좋은 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 차도 딱 샀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면 그대로 다 놔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나그네처럼 살아가요. 구경할 거 다 하고 편하게 호텔에서 자고 내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차 타고 그리고 다니다가 한국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란 얘기예요. 내 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 드릴 것처럼 그렇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행복함이 넘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행복이 사라져버려요. 옛날에 어떤 나라의 왕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가난했지만 늘 행복했습니다. 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왕의 머리를 깎습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왜 노래 부르나? 예, 너무 행복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나? 물었습니다. 예, 내 생활에 참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머리를 다 깎고 난 다음에 그 왕이 자기 신하한테 가서 물었어요. 저 이발사가 도대체 뭐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가는지 그 비결을 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지혜로운 신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발사는 아직까지 99 함정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 함정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왕께서 은을 99냥을 하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99라는 거기에 함정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이발사를 불러서 자네 지금까지 너무나도 내 머리를 깎느라 많은 수고를 했네. 그러면서 이제 99냥을 보따리에 넣어가지고 하사를 했습니다. 그 이발사가 집으로 돌아와서 책상 위에 그 모든 은양을 다 이렇게 딱 펼쳐서 세보고 또 세봅니다. 아무리 세봐도 99냥이에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99냥 이것만 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나보고 채우라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내가 100냥을 채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 먹고 그 한 양을 더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도 줄였습니다. 써야 될 것도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막 인색하게 굽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막 채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몸이 약해지게 되고 또 힘이 없어 보이고 얼굴도 수척해지고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드디어 이 사람은 99의 덫에 걸려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덫은 뭡니까? 아파트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명품 백입니까? 그거 아무리 좋은 거를 가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가져보세요. 더 좋은 거 찾죠. 백을 한 500만 원짜리 백을 딱 들고 동창회에 딱 갔습니다. 딱 가서 자랑하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1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때부터 또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저거보다 더 좋은 거 가져야 되겠다. 그거 가지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려고 밥도 안 먹고 줄이고 뭐 그냥 또 이렇게 절약하고 해서 그거 가지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만족함이 없고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꽉 쥐고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는 손을 쫙 펴고 죽습니다. 뭔가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두 주먹을 꽉 쥐지만 그러나 결국은 빈손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므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을 찾는다는 얘기죠.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고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나온 본향, 아브라함 같으면 갈대아 우르가 되겠죠.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건 어디입니까?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온 바 본향, 우리가 살았던 고향을 사모하지 말고 앞으로 갈 고향, 본향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얼마든지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과거에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데 자꾸만 과거만 찾아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저 천국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에 나와서 자꾸만 과거를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 애굽 땅에서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맛있는 것을 먹었다. 폭신한 잠자리에서 잤다. 이 광야에서 이게 뭐냐? 제대로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리고 이 잠자리도 이게 도대체 뭐냐?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 장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미래를 바라봐야지 과거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더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갈대아 우르 거기는 우상의 도시가 아니었는가. 거기 가면 또 우상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가서는 안 되겠다. 딱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편안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살인데 100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편안한 삶을 살아보세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루아침에 안개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짧은 인생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 바로 저 천국을 위하여 사는 삶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바울은 사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정말 그 가문을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설물, 똥, 얼마나 더러워요. 그것처럼 여겨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살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는 일생 동안 교직에 몸을 담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50평짜리 아파트 하나, 그리고 또 은퇴할 때 이제 그 퇴직금을 받아둔 그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장가갈 때에 50평짜리 집을 팔아서 35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쬐끄만 아파트를 하나 사줬습니다. 얼마 후에 딸이 또 시집을 갑니다. 그 딸에게도 35평짜리 또 그걸 팔아가지고 20평짜리로 가고 딸에게도 조그만 걸 하나 이렇게 사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자녀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이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집과 가지고 있는 통장에 절대로 욕심내지 마라. 이거는 내가 하늘나라 갈 때에 가지고 갈 것이다. 이 통장에 있는 퇴직금 이것도 내가 노잣돈으로 가져갈 것이니까 절대로 욕심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자녀들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참으로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6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이건 누굴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세상에다가 한 무리만에 쌓아둬 보세요. 없어지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가는 세월 아쉬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봐야 됩니다. 더 나은 저 본향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살아간 결과, 믿음의 결과 16절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두 가지로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셔요. 오늘날 우리가 막 범죄하고 지 맘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 나 예수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하는 거죠. 맘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저는 내 자녀다. 저 봐라, 내 자녀다. 저 욥을 봐라. 분명히 저는 내 자녀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랑스러운 자녀들입니까? 그렇게 살아가야지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러움을 남겨놓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결코 안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보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성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면 창세 전부터 이 성을 다 예비해 놓고 지금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빨리 와라. 보고 싶어서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죽어야 갈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가끔 손님들이 불쑥 예고도 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젊은이들 사이에 하는 말이 있는데 불쑥 찾아오는 손님을 귀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빈, 귀찮은 빈대.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쑥 찾아오니까 참 귀찮은 빈대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을 하지요.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다 준비를 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이건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계획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곳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일찍이 홀로 되셨습니다. 콩나물 장사를 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자녀들도 잘 자라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이제는 아주 잘 사는 그런 가족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은 계속해서 오두막집에서 홀로 구차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자녀들이 권사님을 찾아가서 애원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제발 큰 집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사십시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애원을 하니까 나도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구나. 너희들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이런 집을 좀 지어다오. 바닥은 온통 유리로 깔아라. 그리고 집은 기둥을 12개를 세워라. 12개의 그 각기 다른 보석을 박도록 하고 문도 12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문은 다 진주를 박도록 해라. 거기까지 말을 하는데 그 자녀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픽 웃으면서 아유 어머니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냐?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이런 집을 분양받아 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보다 더 좋지 않은 집을 짓는다면 나는 가서 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꾸 좋은 집에 가 살아라고 말하지 말아다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땅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는 분명히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919년도 3.1절 만세 운동 끝난 직후였습니다. 평안도의 어느 도시에 있던 일본 헌병대의 대장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만세 주동자들을 잡아와야 될 것이 아니냐,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호통을 치게 됩니다. 부하들은 시내를 한번 쭉 이렇게 돌고 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무도 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야 잡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병대장이 또다시 호통을 칩니다. 이런 멍청한 친구들, 그러면 기독교인이라도 잡아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또 쭉 이렇게 돌아보더니 또 그냥 왔어요. 왜 그냥 왔느냐? 아니 기독교인들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일요일 날이 돼야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봐야 잡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호통을 칩니다. 또다시 이제 호통을 치듯이 기가 막힌 듯이 호통을 칩니다. 이런 한심한 친구들, 누구든지 기독교인들을 붙잡고 물어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결코 부인을 하지 않는다. 그들 보고 만세를 불렀다고 하면 만세를 불렀느냐 물어보면 정직하게 대답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와라. 데리고 와라. 잡아와라.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정직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 만세운동을 불러다가 만세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을 잡아간 사람, 그 잡아와서 순교당한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은 안 불렀다고 거짓말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다 붙잡혀 와서 이렇게 순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살아갔다는 얘기죠. 죽을 각오를 하고 만세운동 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순교를 해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삶이기 때문에, 순교가 가장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얼마든지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들도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까 노력하고 불로초를 먹고 좋은 음식 먹으려고 난리를 피웁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너무 오래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어야 됩니다.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는 저 천국의 아름다운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내 아들이다, 나는 저의 아버지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아름다운 성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기쁨으로 그날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